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11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811쪽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시 거하다가 그 은혜에서 퇴출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형통을 누리다가 여러 이유로 더 이상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함에 빠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시온,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참된 답을 구합니다. 잠시 장막은 텐트예요. 네, 원어로 봐도 히브리 원어로 오헬, 이건 텐트예요. 그 텐트는 어떤 거냐 하면 벽이 다 굴려져 있는 텐트가 아니라 지붕만 있는 텐트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세계 안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의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언덕이지요. 어디를 말합니까? 시온을 말하죠. 자이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과 잠시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 머무를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원히 머무를 사람입니다. 저는 잠시 머무는 사람은 부럽지 않아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제 신학대학교 동기가 120명이에요. 꽤 많아요. 그 중에 목회하는 친구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20대, 30대에 정말 아주 주목을 받던 제 동기들이 있어요.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목사 있을 때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 명령하셔서 그냥 개척교회를 7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제 동기 중에는 600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 큰 6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회 안 해요. 목회 못 해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목회를 못 해요. 그리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화환을 보내줬는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 친구가 그때 저 개척교회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하고 있었던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화환을 큰 걸 이렇게 화려한 걸 가지고 저랑 친한 친구 보내줬는데 부러웠습니다. 야, 부럽네. 그랬어. 근데 지금 목회 안 해. 그리고 그 큰 교회 담임하다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내려왔는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친한 친구니까. 제가 비난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가 거기서 추락하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제가 봤어요. 진짜 비참해요. 지금 카페 합니다. 그리고 카페 하기로 결정한 이후로는 또 찾아가면 불편할까봐 아예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보지 못한 게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잠시 잘 나가는 거, 잠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 하나도 안 믿어요. 한국 교회에 한때 주목받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중간에 크게 추락한 경우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잘 나가지 않았더라면,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참하게 추락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만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예요. 1절 다시 보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겠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심겨졌느냐 심겨지지 않았느냐,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인생은 하나님의 장막에 잠시 거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잠시 입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입지는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귀한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서 잠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과 방법을 찾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2절 보세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정직하게라는 말이 어떤 거냐 하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타민이에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변질되지 않는, 손상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임의로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고 내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건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미국의 유명한 마피아 두목, 영화 대부의 주인공이었던 실제 마피아 두목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마피아 두목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밀주를 하고, 그래서 몰래 술을 팔고 그랬던, 약 팔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감옥에 갔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억울한 일이냐고 그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정직한, 내가 보기에 정직한 건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상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 했어요. 공의, 히브리어로 차데크예요. 뜻에 어떤 뜻이 있느냐? 날카롭게, 비틈없게, 신중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뜻에 어떤 뜻이 있느냐? 충실하게, 견고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잘 충실하게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과장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를 마음에 중심으로 살펴서 진실하게 말하는 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는지를 과장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로 돼요. 두 번째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바로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이웃에 대한 태도도 바르게 해야 돼요.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떤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첫 번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을 허물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갈인데 뜻이 뭐냐 하면 정탐한다는 뜻이에요. 이웃의 남의 것들을 막 살펴서 정탐해서 그래서 중상모략하는 것이 바로 남을 허물하는 거예요. 열심히 염탐해서 이웃집이 이렇대 저렇대, 염탐해서 남이 그 약점과 또 부족한 점과 모자란 점을 들춰내서 떠들고 다니는 거, 그게 남을 허물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은 히브리어로 라죠. 뜻은 뭐예요? 불행과 고통과 고민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웃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근심에 빠뜨리는 것, 그런 일들을 하지 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비방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웃과 척을 지는 거예요. 이웃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적대적인 관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대적 비방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설령 이웃이 중상모략을 하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쳐도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은혜의 통로로 있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내가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될 때에 나는 악에 빠지게 돼요. 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악의 함정에 들어가서 똑같은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견고하게 은총 가운데 머물려면 나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요, 은혜를 베푸는 자요, 또 용서하는 자요,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뭐죠? 4절 보세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어요. 분별력을 갖는데 어떤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따를 사람과 따르지 않을 사람, 존경할 사람과 경계할 사람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망령된 자를 경계해야 돼요. 망령된다. 히브리어로 마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 뭐냐 하면 혐오한다, 거절한다, 멸시한다 그런 거예요. 누굴 혐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하는 거예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렇잖아요. 앞에 보면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바로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경해야 돼요.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권세와 위세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봐야 돼요. 가난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존경하고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고 유식하고 돈도 많고 똑똑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은 본받아 따라서는 안 돼요. 그건 잠시에 그분이 부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잠시에 그분이 누리는 것이고 영원히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또 이웃들 가운데 여러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어떤 분을 존경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조심하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지. 그런 사람을 본받아 따라. 그리고 그런 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에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항상 제가 목사지만 제가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장로님들 중에서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많아요. 제가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인 제가 본받으려고 제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4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되느냐? 약속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인생.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5절 보세요. 5절은 뭐에 대한 태도예요? 돈에 대한 태도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5절 보세요. 돈 욕심으로 이자놀이 하는 사람, 돈 욕심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또 돈 때문에 고기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돈 욕심으로 돈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이 어려워서 그걸로 이자 받아 먹으려고 돈 빌려주고 또 무죄한 자를 뇌물 받고
죄 있는 자 그렇게 만드는 돈에 대한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수 없어요. 돈 욕심을 따라 살면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삶을 살고, 이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삶을 살고, 분별력을 갖고 살고, 또 약속을 지키고 돈에 대한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흔들린다, 히브리어로 모트예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추락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고, 영원히 시온 거룩한 성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영원히 잠시의 형통, 잠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바꿔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며 약속을 지키고 돈에 대하여 정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주여, 잠시의 형통, 잠시의 성공, 잠시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견고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주님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주님 물질을 쓰고 물질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두 가지 제목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실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의 종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두 가지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